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세 번째 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력서 내용 앞구절을 갖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역서라고 하는 것이 역을 크게 펼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역을 크게 펼치는 그 의미 안에는 역수라고 하는, 천지역수라고 하는, 지금 곧 이제 상세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난번 시간에 간단한 개념을 설명 말씀드려서 천도와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역수다. 그래서 그 천지역수가 넓게 펼쳐진다, 그런 내용도 부분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역은 역냐라. 자, 정력에서는 역수로 가지고 역리를 드러낸다는 말이 역은 역냐라는 말입니다. 이번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주역에서는 역은 상냐라고 하고 정력에서는 역은 역냐라고 해가지고, 자, 역리를 드러내는, 역의 이치를 드러내는 방법이 주역은 괴상을 통해서 드러냈는데 정력은 역수를 통해서 드러내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그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걸 근본 명제로 해가지고 역학의 3대 근본 문제를 제기했었다. 자,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역수로 가지고 드러내는 것이고, 또 역이 없으면 성인도 없고 성인이 없으면 역도 없다는 그 구절을 가지고 역학의 새로운 문제, 역학의 3대 문제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세 가지 역학의 문제가 거론이 됐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정력에서는 역리를 역수로 가지고 표상을 하고 있고, 역수라고 하는 것은 성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 역이 없으면 성인이 없고 성인이 없으면 역이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천지역수가 무엇인가, 천지역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왜 천지역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번 시간에 대역서의 첫 구절입니다. 성제라 역지위역이여, 역자는 역이 아니 무역이면 무성이요, 무성이면 무역이라. 이 두 번째 구절과 세 번째 구절로 가지고 역학의 3대 문제를, 근본 문제를 갖다가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력의 내용을 공부해 나가는데 첫 번째, 천지역수가 무엇인가를 공부를 하고 나야 천지역수의 표상체계가 하도낙서입니다. 하도낙서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하도낙서를 통해 가지고 금화교역이 이루어집니다. 금화교역을 통해서 선우천 변화원리가 이루어지고, 선우천 변화원리를 통해 가지고 금화정력의 세상을 이룬다는 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력입니다. 그래서 정력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천지역수에 대한 공부를 떼어놓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 이 천지역수에서 역학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거론이 됐습니다. 자, 대역서 내용에서 역학의 근본 문제가 거론이 되고, 이 천지역수의 표상체계가 바로 하도낙서입니다. 하도낙서를 통해 가지고 금화교역이 이루어집니다.
이 금화교역을 통해서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선우천 변화로 인해서 금화 정력의 세상이 도래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정력입니다. 자, 그래서 천지역수에 대한 공부 없이 하도낙서 이해가 어렵고 하도낙서의 금화교역에 대해 하도낙서를 알아야 금화교역을 이해하고 선우천 변화 원리를 이해하고 금화정력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역자는 역야이니 무역이면 무성이요 무성이면 무역이라. 이것이 3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천지역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다가 가지게 된다. 그러면 천지역수의 어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역수라는 말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던 것인가? 첫 번째, 천지역수는 논어요할편에 나옵니다.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이르면서 천지역수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요순시대 때는 왕위를 부자상속도 아니요 형제상속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신하들 중에서 백성들의 인망이 두텁고 자, 성인 지도를 갖다가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덕이 있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줬던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생한테 물려준 것도 아니고 자식한테 물려준 것도 아니고 조카한테 물려줬던 것도 아닙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요임금은 순임금에게 왕위를 물리고 순임금은 우임금에게 왕위를 물렸습니다. 그래서 천지역수에 대한 얘기가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왕위를 물리면서 얘기했던 것은 논어 요할편에 나오고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넘기는 그 얘기는 바로 서경 대웅모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논어 요할편에 천지역수 제2궁 윤직 기중하니라. 그래서 하늘의 구체적인 명의 천지역수가 일단은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천지역수가 있을제자 너희자 몽궁자입니다. 너희 몸에 있으니 그 말입니다. 너한테 있으니 네 몸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천명을 자각했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진실로 윤자 잡을집자 거기자 가운데 중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듯이 거기자의 가운데 중자 기중의 중은 천도, 천도를 갖다가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역에서는 천도나 성인지도를 중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용에서의 중은 가유불급의 중을 의미하는 것이고 역학에서의 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도와 천명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사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천도 천명을 잡아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경대우모편에 천지역수 제여궁하니 논어에서는 너희자인데 서경에서는 너여자입니다. 천지역수가 너와 네 몸에 있으니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놓고 많은 학자들이 천지역수라는 말은 왕위 개성의 순서를 말한 것이다라고 주석을 하게 된 동기가 되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좁은 의미에서만 받지 않는가? 과학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않았던가? 왕위 계승의 순서로만 봤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 학자들의 어떤 한계점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경 홍범편에 세월일 성진 역수라. 그래서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자, 서경 홍범편에서 역수가 5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 서경 홍범편에서 첫 번째가 새입니다. 이 새라고 하는 것은 해새자라 한 해를 의미한다라고 지난번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라고 하는 것은 사시변화의 차례다. 차례 서자죠. 이 내용은 정력의 내용이 아닙니다. 서경에서의 주석 내용입니다. 서경에서 말하기를 자, 새는 사시변화의 차례를 갖다가 의미를 한다. 그러고 월이라고 하는 것은 자, 거문과 초하루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한자로 말씀드리면 거문 해자에다가 초하루 삭자지요. 자, 그래서 이건 초하루를 갖다가 의미하고 거문은 자, 거문을 갖다가 의미해서 어떤 거문과 초하루의 어떤 변화, 달정사의 변화, 이런 걸 갖다가 얘기한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경에 대한, 서경에서 말하는 뜻입니다. 정력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세 번째가 날일자를 썼죠. 그래서 이것은 태양의 어떤 운행 도수를 보고 말한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진이죠. 별성자에다가 자, 벼락진자를 써가지고 성진이죠. 그래서 이걸 조금 세분화를 어떻게 이제 시키게 된다면 이 성진에는, 성에는 자, 움직이지 않는 경성이 있죠. 붙박이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떠돌이별이라고 할 수 있는 위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별, 붙박이별과 떠돌이별의 관계가 구분을 한다면 성을 보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치는 어떤 지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간지를 의미한다는 거죠. 육식 간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지를 갖다가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역수다. 그래서 서경에서 이 역수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여기 있는 이 네 가지를 갖다가 헤아리는 방법이 역수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새, 월일, 자, 성진, 이 네 가지를 갖다가 헤아리는 방법. 자, 이 헤아리는 방법이 바로 역수다. 이래서 이 헤아리는 걸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점점자를 쓰고 그를 보자를 갖다가 써가지고 점보라고 한다. 점보라고 하는 것은 점을 봐서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를
헤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시 변화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자, 또 요할편이나 대우모 편에서 자, 하늘의 뜻이, 하늘의 명이 너한테 있다. 그래서 그 중을 잡아라. 그래서 사시의 변화라고 하는 어떤 과학적인 관점, 왕이 개성의 관점으로만 해석을 하게 된 한계점을 가지지 않았던가. 그것이 서경의 내용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19세기 말에 나온 정력의 책에서는 천지역수에 대해서 달리 보고 있는 거죠. 천지역수에 대해서 달리 보고 있습니다. 달리 보고 있어가지고 자, 이 천지역수에서 천지역수의 뜻을 서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천지역수에서 자, 어떤 뜻으로 보게 되느냐. 첫 번째, 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구분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그래서 이 역자라고 하는 것은 책령역자입니다. 서경에서 역상의 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상의 역이다. 그래서 역상의 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첫 번째 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늘의 운행 변화 원리를, 하늘의 운행 변화 원리를 갖다가 추연한 것이다. 추연해서 규정을 한 것이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라는 건 눈에 보이니까 그런 걸 대상적 존재라고 합니다. 이 대상적 존재인 자연, 자, 자연의 어떤 변화 현상, 변화 현상을 갖다가 표상한 것이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역과 상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운행 변화 원리를 추연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하늘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적인 존재인데, 그러한 자연의 변화 현상을 갖다가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수라고 하는 것은,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시간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건 수죠. 자, 수는 시간 변화를 갖다가 측정하는 수단입니다. 시간 변화를 갖다가 측정하는 어떤 수단이고, 이 특히 역의 변화, 하늘의 운행 변화 원리를 갖다가 수로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을
수로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역수다. 이런 것이 바로 역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수이다. 그래서 이 역수라고 하는 것은 자, 천명의 존재적 원리입니다. 천명의 존재적인 원리인 천도죠. 이 역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명의 존재론적인 근거인 바로 천도다.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천명의 존재론적인 근거인 천도고, 두 번째는 천도와 천명의 구체적 내용이 역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천지역수입니다. 자, 우선 1단계로 천지역수가 뭔가를 설명해 나가기 위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역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자, 천명의 존재론적인 근거로서의 천도요, 천도와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이고, 하늘의 시간 운행 원리를 드러낸 철학적 상징수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해나가는데 필요한 기본 개념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역에서는 역은 상야라고 하고 정역에서 역은 역야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역은 괴상으로서 영리를 드러내고, 정역은 역수로서 영리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괴상으로서 하늘의 뜻을 드러내고 역수로서 하늘의 뜻을 드러낸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서경의 내용이 저랬었기 때문에 천지역수에 대한 선유들의 견해와 한계,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선유들 중에 위나라, 진나라, 당나라 때 유학자들이 해석을 한 천지역수에 대한 견해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한입니다. 하한이라는 사람이 논어집회에서, 논어집회라고 하는 책에서 요알편의 천지역수 제2궁하니 윤지걸중하라는 그 구절의 주석에서 뭐라고 했느냐, 천지역수는 역수를 왕위계성의 순서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늘의 뜻이 너한테 있으니까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고 했으니 왕위계성의 뜻으로 천지역수를 해석했다는 겁니다. 논어 요알편의 내용과 대웅어편의 내용을 왕위계성의 순서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봉황국입니다. 공자의 후손입니다. 상서공시전에서 대웅어편과 상수주회에서 역수를 하한보다는 한 차원 더 높게 해석을 했습니다. 역수를 천도에 이른 것이다. 천도에 이른 것이 역수라고 천도와 결부를 시켰습니다. 천도와 결부를 시켰는데 천지역수가 천명의 존재적인 근거로 보지 않고 단순히 하늘의 뜻에 의한 왕위계성의 순서로만 보았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황국은 천도와 결부를 시켰지만
천도의 존재론적인, 천명의 존재론적인 근거인 천도가 바로 천지역수라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공명달입니다. 공명달은 상서정의에서 역수를 천자 위에 오를 수 있는 하늘이 정한 운수다. 임금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하늘이 정한 운수로 봤습니다. 그래서 위나라, 진나라, 당나라 때 대표적인 유학자들은 모두 다 왕이 개성의 순서로만 봤다는 겁니다. 천지역수의 뜻을. 두 번째,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 학자들은 천지역수에 대해서 어떻게 봤는가? 형욱이라는 사람은 역수와 천명을 분리시켜서 역수는 왕이 개성의 순서로, 천명은 다만 천자의 직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력의 관점에서 본 천명의 존재론적인 근거인 천도, 천도와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인 천지역수, 하늘의 시간, 운행, 변화, 원리를 수로서 드러낸 철학적인 상징수로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송나라의 주의죠. 주의는 주자의류에서 역수는 제왕들이 서로 그 자리를 개성하는 차례로 세시 기절의 선우와 같은 것이다. 세시기절이라는 것은 사시의 변화를 보고 말을 합니다. 사시의 변화처럼 왕위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 바로 천지역수의 역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자의류에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주자는. 그래서 형욱도 주자도 왕위 개성의 순서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작은 의미에서 더 형이상학적인 의미로 크게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나라 때 왕부지죠. 이 왕부지도 선산전집에서 역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 역수는 제왕 개성의 순서고 세시기절의 선우를 말합니다라고 해서 송나라 때 주의와 똑같은 주석을 했습니다. 형욱도 주의도 왕부지도 대학자들이죠. 그 대학자들이 여기 있는 서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천지역수를 해석하다 보니까 사시변화라고 하는 과학적 관점, 왕위 개성의 순서의 관점, 이 관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제 표현도 조금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죠. 이렇게 봤는데 19세기 말에 정력이라는 책을 펼쳐낸 일부 기망 선생은 천지역수에 대해서 달리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역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시간 변화 원리를 갖다가 나타낸 철학적인 상징수요, 천도와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이요, 천명의 존재론적인 근거인 천도를 바로 천지역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누어서 비교해 가면서 공부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학자들이 서경의 내용을 놓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런 것까지 구체적인 천도와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까지 가늠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떤 한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단어 선택이 좀 곤란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물론 마땅한 표현이 없어서 저도 한계라고 쓰고 비판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완곡한 표현이 필요하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천지역수에 대한 선유들의 견해와 한계입니다. 천지역수에 대한 해석의 선유들의 어떤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미처 내다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선유들은 대다수 역수를 재앙위를 개성하는 차서이거나 1년 사시기절의 변화의 순서 정도로 이해를 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계라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갖다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천지 역수에 대한 선유들의 어떤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학자들이 이런 걸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한 데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시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려서 한계다, 비판이다 이러기에 앞서서 정력의 관점에서는 천지역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이런 내용을 갖다가 천지역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부 방향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다시 칠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서경에서는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주석을 하고 이 전체를 갖다가 모두 다 헤아리는 것을 보고 바로 역수라고 했다. 이래서 이 범주에서 좀 벗어나기가 힘들었지 않았던가. 그래서 정력에서는 역학의 3대 근본 문제를 제기하면서 첫 번째가 역은 역야인이라고 명제를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역에서도 상과 변, 음양의 변화입니다. 상과 변과 사와 수, 이걸 점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 가지고 역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은 바로 계상을 보고 말합니다. 64개. 이 계상을 통해 가지고 변화가 있고 계상 안에 말씀이 있죠. 이런 걸 전부 다 헤아려서 역도를 드러냈으니까 주역은 상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계상을 통해서 역도를 갖다가 드러냈다. 이게 성인지도 사원자죠. 성인지도 사원자다. 성인지도는 이 네 가지를 통해 가지고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정력에서는 역은 역야라고 해서 역수다. 다음 시간쯤에 말씀드리게 됩니다마는 이 역수의 표상 체계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도낙서입니다. 하도낙서를 통해 가지고 표상을 합니다. 이것이 하도낙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표상을 하기 때문에 이 하도낙서가 수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천수지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저희들이 소통의 인문학 주역 시간에서 개사상평 9장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천수가 5이요
지수가 5이다. 13579는 홀수라 천수요. 24680은 우수라 지수다. 그 합이 55다. 이렇게 이제 수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자, 역학에서는, 쥐역에서는 말씀 하나로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 할 수가 없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뜻한 바를 다 말할 수가 없으니 그런즉 성인지도를 가히 볼 수 없는 것인가? 그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성인이 상을 세우고 입상하여 개사언해가지고 언어와 문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4가지로 역도를 표상하고 있다는 걸 개사편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4가지로 가지고 성인이 역도를 표상하는데, 정역은 역은 역냐라 역수로 가지고 바로 역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낙서에 이칠하와 사구금이 위치가 바뀌게 돼서 상객상성이라는 게 등장을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화교역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금화교역을 통해 가지고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선우천 변화를 통해서 금화정력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정력입니다. 이것이 그 전체적인 구성은 늘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정력입니다. 이러니 하도낙서의 표상체계인 역수라고 하는 것이 역학의 근본 문제로서 등장을 했고, 또 역도의 표상체계로 등장을 한 것이 바로 천지역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천지역수가 무엇이고, 다 설명 못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과거 선유들이 천지역수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다가 가지고 있었던가, 그 견해와 정력에서 가지고 있는 천지역수의 의미를 갖다가 말로써 비교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시간에 정력에서 보는 천지역수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거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력을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산책해 가면서 반복도 반복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몇 구절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구절을 가지고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생소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생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력책을 놓지 마시고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유들의 천지역수에 대한 견해와 어떤 비교 분석, 그런 걸 간단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력에서 본 천지역수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천지역수의 표상체계는 하도낙서며, 하도낙서를 통해서 어떻게 역도가 표상되고 있는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